언제나 우리 힘이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거룩한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언제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보다는 세상적인 삶에 더 관심을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저희들의 시간들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내린 폭우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통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걸 잊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바라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함께하는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도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신은숙 전도사님 주님의 도우심으로 수술 잘 끝내고 회복 중에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비추시는 빛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전도사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좋은 간병인도 붙여주셔서 전도사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족들 곁에서 오래도록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건강을 비롯해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놓여 있다면 고난 중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여 하루빨리 극복하고 하나님께 힘을 얻어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이경재 목사님께 언제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능력 주셔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가대 온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비바람 미칠 때와 물결 높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신 미원이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두려워하리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출발점에서 우리가 좀 마음속에 좀 다짐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에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나한테는 사탄이 또는 마귀가 나를 시험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특별히 세 가지를 이제 마귀의 함정으로 표현해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꼭 세 가지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수많은 시험을 우리는 겪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돌이 떡이 되도록 그렇게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그렇게 마귀를 대적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시험이 부딪혀 올 때에는 항상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마귀의 시험을, 그 역경을 이겨나갈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이것입니다. 성전 꼭대기 저 산 꼭대기에 올려놓고서 그리고 너 뛰어내려 봐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천하만국을 내게 주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또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시험했다면 제가 보기엔 네 번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네 번째가 뭘까요? 아마 이런 말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종이 조각으로 돈을 만들어 보아라.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있을까? 글쎄, 이런 것들이 어떤 정신적인 문제고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라고도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제가 겪어본 그 모습대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 못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영역이 분명히 있구나. 이성적으로 납득이 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분명히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하게 됐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세력이에요. 성경 속에도 사탄이 어떻게 역사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가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수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질책을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렇게 수제자 베드로를 가리켜서 사탄이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사건, 저 십자가를 향해서 사실은 오늘 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길을 막고 나선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당신을 따라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꾸지람과 질책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그가 행해야 될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베드로는 결국 사탄이라고 주님의 책망을 듣는 거죠. 그게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내려오시면서
일어났던 사건의 내막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오늘 마귀의 시험 가운데 가만히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이 되게 해봐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이렇게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드셨어요? 아니에요.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기적을 나타내야만이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네가 돌을 떡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자 요한에게 가서 허리를 굽히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속에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껐떡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아닙니다. 천하만국을 호령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갖고 그런 힘을 갖고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능력이 없다손 치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록 늘 날마다 시험 가운데 빠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도 사실은 구약 성경에 특별히 모세 5경에서는 사탄이라고 하는 용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사무엘하 19장 22절에 보면 사탄이라고 하는 용어를 원수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사탄이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존재론적으로 사탄이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사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했냐면은 원수, 내 원수를 가리켜서 사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기를 다녀온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 사탄이라고 하는 용어들이 발전돼 가기 시작하냐면 이제 그 사탄이라고 하는 용어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고 그리고 잘못된 죄들을 낱낱이 밝히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발하고 고소하는 그런 존재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사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사탄과 같은 사람들이냐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남의 죄나 남의 잘못이나 남의 실수나 지적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쏙 빠져서 저 사람 저렇다고 저 사람 이렇다고. 오늘 우리 정치권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사탄이에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손가락을 저쪽에다가 보내면서 그러면서 저 사람들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구약 성경 포로기 이후에 사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와 맥락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이런 의미가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남을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헛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토록 하는 그런 세력을 사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사탄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존재론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관계적인 용어예요. 오늘 또 나를 괴롭히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도록 내가 어떤 죄악 가운데 이끌려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탄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서는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주인은 사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이 세상 속의 주인으로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자, 이게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봐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구나. 하나는 뭐냐면 떡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구나. 아니, 이 본문만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두 가지의 살아가는 방식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택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떡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버려버리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예수님은 택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을 이기고 사탄을 물리치고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떡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내가 택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지? 왜 나한테 이렇게 마귀가 사탄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떡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떡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면서 늘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험을 나는 당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시험에서 이기고 시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내가 세상 속에서 택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도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내 삶을 다시 반추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한번 더 회고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니,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을 해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랬어요.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룩한 지극히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래서 뛰어내려 보아라. 저는 이것을 인간이 갖고 있는 과시욕구 또는 영웅의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이 봐줄 수 있는, 남이 와 대단하다, 이런 어떤 모습을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그리면서 살아가요. 네. 오늘 마귀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마귀도 성경을 인용해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하면서 천사가 손으로 받들어서 네가 뛰어내려 보더라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 말씀을 네가 믿고 있으니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무용성을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잘못된 믿음, 왜곡된 믿음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요. 성경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오산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교육 목사로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산 장신대 교수로 있으면서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데 어느 날 청년부 모임 때 성경을 백독을 했다는 사람을 청년부 부장님이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 사람이 백독을 했다는데 그런데 참 성경을 너무나 많이 한다고.
우리 청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좀 부탁하고 그리고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뭐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라고 그랬죠. 그래서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있는데 그 백독한 분이 성경에 대해서 또 청년들이 질문하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내가 복음이에요. 성경에 편편히는 많이 알고 있는데 파편 조각처럼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것을 연결할 줄을 몰라요. 연결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마귀가 지금 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성경을 몰라서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알아요.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 너 뛰어내려 보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맥락이 맞지 않는 얘기고 그리고 전혀 이 말씀과 지금 예수님이 해야 되는 뛰어내려야 되는 그런 이유가 사실 타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많이 아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나 성경 많이 알고 있고 뭐 맥독을 했고 이런 사람들 그거 조심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한 자를 갖고 있어도 내가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정말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많이 알면 뭐예요? 세상이 바뀌어집니까? 아니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세상이 바뀌어집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 사회가 좀 더 정화되고 우리 사회가 좀 더 아름다운 사회가 돼야 되잖아요. 제자 교육을 하고 무슨 교육을 하고 교육 프로그램이 교회 속에 얼마나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교육 프로그램 좋아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마음속에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남을 용서해야 되는데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는 이 미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내 마음속에 아직도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의 것을 탐하는 그런 탐욕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지 내가 왜 이렇게 모순적인 존재인지 내가 왜 아직도 지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지경 이 모양으로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내가 그래도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있고 율법학자처럼 대사장처럼 거들먹거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 말씀 붙잡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마귀는 그 신앙의 본질이 뭔지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고 계십니까?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곳곳에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지 몰라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실은 시험해요. 그저 말씀만 갖고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 대단한 신앙인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오늘 또 말씀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자인해요. 그래서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저 정치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왜 그런데 거기다가 목숨을 걸어요? 하나님께 목숨을 걸어야죠.
세 번째, 마귀가 다시 얘기합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모든 나라의 영광을 다 주겠다. 네. 그죠? 야, 나라와 권세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상징적인 그런 내용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죠? 인간이라고 하는 게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오늘 우리 정치적인 이 문화 속에서 보면 그잖아요. 요새 느끼시죠? 권력 하나 잡겠다고 그저 그냥 뭐 별의별 짓들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백성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마세요. 누구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불과할 뿐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고고한 도덕적인 어떤 이념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저 동물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조금 거칠에만 달리할 뿐이죠. 어떤 때는 자기한테 조금 불리하지 않으니까 좀 그런 척하고 내가 좀 뭐 양식이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이해관계가 걸려버리면요, 무서운 독사가 돼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경험한 거 아니겠어요? 뭐 믿는 사람은 좀 낫습니까? 마귀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다 주겠다라고, 그 권력을 다 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이 그것을 거부했어요. 포기했어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거죠. 절대로 마귀가 영광을 주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세상의 영광을 자기가 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잠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의 공생애를 시작하지 못하도록 지금 작전을, 전략을 짜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저는요, 이게 아주 중요한 슬로건이라고 생각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또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자, 우리 한번 같이 사탄아, 물러가라 해봅시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그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자, 한번 해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황당한 믿음 속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적과 표적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너 믿음만 가지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그런 황당한 믿음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돌을 빻아야 돼요. 열심히 빻고, 그리고 그것을 흙으로 만들고, 그래가지고 거기 또 비도 오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쭉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면서 거기다가 또 씨앗도 심고, 밀 씨앗도 심고, 그래가지고 수없이 과정을 거쳐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있는 것이, 그게 비로소 나중에 돌이 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돌을 떡으로 만들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해요. 뭘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뭘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고 뭐 대단한 거를 이루어야만이, 그래야 무슨 대단한 무슨 뭐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요,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봐주시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은 인정하세요. 내가 연약하면 연약하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대로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저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무능한 사람이야, 뭐 이런 것도 할 줄 없는 사람이야, 아니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잣대를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손가락질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들지 마세요. 성경을 묘하게 이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추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얼마나 많은 마음의 갈등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은 그 길을 가겠어요. 철로역정 여러분들 읽어보셨잖아요. 철로역정에서의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과 유혹 속에서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내 모습 그대로를 보시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 오늘날에도 거짓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정광훈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만이라든지 뭐 이런 이단은 아예 정체가 드러나니까 사실은 금방 헤아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교묘하게 성경 말씀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수없는 위험 속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거짓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중에 보면 다 자기 뒷주머니 다 챙기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끄트머리에 가서 보면 다 자기 이속만 차리는 사람들, 그게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업하는 사람도 그렇지만은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기가 힘든 거예요. 나중에 보면, 제가 이 주변에도 수많은 목사님들 봐도요, 나중에 보면 다 결국은 그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자, 오늘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커다란 어떤 것을 꿈꾸지 말고 그저 조그만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말부터라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해 보세요. 내 어떤 행동 하나라도 조금씩 바꿔보기 시작한다면, 그렇다면 세상이 아름답게 변할 수 있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